귀한 예배에 초청해준 오세조 목사님과 당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특별히 창립 25주년을 맞는 팔복교 교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결혼 25주년이 될 때를 은혼식이라 해서, 은혼식, 실버 메리트 애니버서리 25주년 가족 파티를 합니다. 이제 50주년, 결혼 50주년이 되면 골든 메리트 애니버서리 50주년 행사를 합니다. 제가 이제 50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결혼 75주년이 되면 그때는 무슨 말을 쓸까? 은혼식, 금혼식도 지나 그때는 무슨 말을 쓰고 하니 다이아몬드 웨딩 애니버서리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경축이라고 합니다. 몇십 년 전에 서울 그 유명한 신라 호텔에서 제 사돈의 팔촌 정도 되는 분이, 장로 권사가 거기서 결혼 75주년을 맞이해서 거기서 특별 행사를 하는데, 뭐 일간신문이고 방송이고 여기저기 아주 대서특필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분들이 96, 7세경의 세상, 옛날에 일찍 조혼을 하기 때문에,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75주년을 그렇게 크게 행사를 하고 나중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팔복교회 25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5월 18일 이 자리에서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한 250명이 좀 땡 돌려 앉고도 자리가 차고도 입석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250이면 25년 전에 그렇게 창립 예배를 통해서 팔복교회가 시작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빌립보 2장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은 다르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더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미타티오 크리스토스 라틴어로. 이것이 토마스 하디라는 사람이 쓴 책이 중세기에 나와 중세기 경건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그 책입니다. 내 서가에는 것이 지금도 꽂혀 있어요.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본받을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교회가 본받아야 할 롤 모델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바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겁니다. 교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에크레시아, 불름받고 나온 사람들, 그걸 다 에크레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 밖으로 나가서 가정으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들어가는 걸 갖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나가는 사람들, 흩어져 나가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에크레시아, 부름받고 나온 사람들의 이 그룹을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 그것은 저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본받아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어.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은 구체적으로 창립 25주년을 맞는 우리 팔복교회 교인들 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초대교회 롤 모델이 된다고 했는데,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6가지를 갖다 강조를 해요. 여기 쫙 성서 말씀을 분석하면 6가지 중요한 것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6가지가. 6가지 중요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한 것처럼 총회장을 지나고 교수로 있으면서 제가 있을 때 총회에서 루터교 선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선교 40주년을 맞이해서 그래도 기념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좋지 않느냐. 그 기념교회를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 놓고 나를, 이제 교수로 있던 나를 팔복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겁니다. 그때 1998년 3월경에 청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둘이 본당에 이런 의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의자 한 2개 갖다 놓고 한 서너 달 동안 여기서 두 부부가 교회 창립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루터 신학교로 있던 루터 신학교를 대학으로 승격시켜야겠다. 내가 총회장 시절에 대학으로 승격시켜야겠다. 그러려면 새로운 건평 한 900평 정도 지어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모금 총회장 되자마자 한 평 짓기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한 평 짓기 뭐로 해서 루터 신학교를, 각종 학교를 대학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한 평 짓기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한 평에 300만 원, 그 당시 300만 원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30년 전 얘기입니다. 이것이 300만 원씩 한번 우리 동참해보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집안 식구부터 학교 교직원들, 서울중앙교회가 제일 많이들 동참을 했는데, 내가 있던 중앙교회가 제일 많이 동참하고 많은 사람에게 동료를 해가지고 동참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만에 100만 달러,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은 30년 후지만 100만 달러가 약속됐어요. 루터 신학교가 갖고 있던 돈이 100만 달러가 있습니다. 100만 달러만 더 있으면 300만 달러가 되면 한 8,900평을 지어가지고 루터 신학교가 루터 대학으로 승격할 수 있는 이런 기금이 되는 거예요. 200만 달러 그렇게 갖고 와놓고 루터 대학의 2대 총장을 지낸 이무열 박사와 같이 미국으로 가자고,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콩콜디아 신학교에 있고 세인트루이스에 루터교 총회회관이 있습니다. 여기 박흥구 집사님 옛날 콩콜디아 대학 출신이에요. 아주 미국서 콩콜디아 대학을 나옵니다. 거기 가서 총회장을 만나고 선교국장을 만났어요. 우리 학교가 루터 신학교에서 대학으로 승격을 해야 어딜 가든지 하나 구실할 수가 있으니 우리에게 좀 꼬달라고, 200만 달러 이렇게 약속을 받고 갖고 있으니까 100만 달러만 꼬주시오. 그 이제 여러 시간 동안 얘기를 하다가 선교국장인 오시오니 박사라고 하는 분이 나보고 하는 소리가, 그 리모 목사라고 하는 분 보고 목사님 좀 내보내라고. 그래서 나는 나왔어요. 리모 목사 조금 있다 나왔어요. 목사님 오시오니 박사 얘기가 거기 총회장 하고 의논했더니 세상의 해외 선교지가 5대양 6대주에 30몇 개국의 선교사를,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 선교하는데 한국처럼 자기 할 일하고 공짜로 달래는 게 아니라 100만 달러 모금 운동을 하고 있고 100만 달러 갖고 있고 100만 달러만 꼬달라는 이런 신학교가 어디 있고 이런 교파가 어디 있느냐고. 한국으로 가 있으라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바로 몇 달 후에 100만 달러를 주는데 70만 달러는 공짜다. 30만 달러에서 10년 동안 원리금 6%.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자가 은행 금리가 한 거의 10%, 11% 가던 때에 6%로 10년에 원리금 상환하라. 길이 얼마나 기뻐요. 춤을 출 듯이 기쁘죠. 그래서 그 돈까지 받아가지고 바로 이거를 비롯해서 이걸 신관이라는데 신관 한 8,900평 지어가지고 내가 총회장 물러날 때, 내가 물러난 지 2달 만에 루터 신학교가 루터 신학대학으로 승격이 되고 얼마 후에 루터 신학대학으로 다시 승격이 된 겁니다. 이 건물을 설계할 때 평택 제자들 루터교회 집사로 있다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나중에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신 김장로라는 사람이 설계를 해서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우리 집에도 여러 번 점심 먹으러 들어오고 그랬던 장로 하나 있는데, 목사님
도서관 겸 그 대강의실로는 팔각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 왜 그런 생각했지?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갈릴리 해변가에 산 위에 올라가시니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 하면서 팔복을 가르쳤어요. 바로 팔복을 가르쳤던 그 자리에는 지금 현재도 팔각으로 지어진 교회가 있고 교회 이름이 팔복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을 먼저 지어놓고 교회를 날 갖다 담임 목사로 코를 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지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이 팔복을 가르친 교회, 팔복교회라 우리도 진짜 팔각형을 지었으니까 도서관도 팔각형, 이것도 팔각형입니다. 그래서 팔복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 놓고 내가 설교를 할 때, 초창기 설교할 때, 여러분들 우리 여기 번지가 몇 번지 압니까? 루터대에 있는 번지가 옛날엔 상갈리 17번지, 동도 아니고 상갈리 17번지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주변엔 갈자 들어가는 마을이 많아요. 상갈리, 하갈리, 신갈리, 구갈리. 강남대학에 아는 교수가 하나 있어서, 암계 교수, 어떻게 이 지역에는 갈자 들어가는 마을이 많지? 그랬더니 그 교수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그거는 옛날 조선조에는 여기가 물이 귀하다 해서 가랄 깔자를 넣어가지고 상갈리, 하갈리, 구갈리, 신갈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아, 그래? 그래서 내가 바로 개척했을 때 초창기에 설교를, 사갈리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사갈리 사람들 다, 사갈, 신갈, 상갈, 구갈, 이렇게 네 가지 갈자 있잖아요. 그래서 사갈리 사람들 다 이리 팔복교회로 오시오.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게로 오면 영원히 가라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너희에게 주리라. 팔복교회는 이 제단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자. 그래서 그런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바로 무엇에 대해 설교하는 게 팔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걸 갖다가 5장, 6장, 그것은 아주 산상보훈의 말씀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은 어떤 학자는 말을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다. 적어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 그런 설교를 또 여러 달 동안 제가 두고두고 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본받자. 예루살렘 교회 어떤 거 아니에요? 6가지 특색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첫째 무슨 특색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내 손으로 예수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 눈으로 예수의 못자국을 확인하지 않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 모여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문도 모여서 130, 40명, 예수의 가족까지 130, 40명 정도 모였을 겁니다. 그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정말로 회의론적인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달라지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행동 노지가 달라졌습니다. 생활이 달라졌어요. 그걸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야, 저기에 뭐가 있구나. 너도 나도 모여드니까 사도행전 벌써 2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그날에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 했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그날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5,000명이나 됐다. 기하급수적으로 막 올라왔는데, 그 근본적인 동인이 뭐냐? 그 동인이 뭐냐? 성령 충만한 교회에 있다. 따라서 팔복교회도 창립 25주년을 맞는 오늘부터 이후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신도들로 거듭나야 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 하나님 말씀이 함께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역동하고 작용하고 뭐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내서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25주년을 맞는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성령 충만한 신도들이 되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저들은 어떤 적이 있는 거 아니?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2장 46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저들은 마음을 다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시국 강의 듣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철학 강의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떼돈 버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코미디언처럼 무슨 웃기는 소리나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얼마나 저들이 사모했는지 기도,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 저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처럼 자주 모이는 건 따분하고 힘들고 무하니까 우리 자주 모이지 맙시다.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회의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는 거 아니에요? 때가 악할수록 너희들은 모이기를 힘써라. 어떤 처지에도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주일이 되면 정말 온 가족 총동원해서 나의 날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주일이 되면 하던 일을 다 집어넣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 미국서 유학한 사람이 또 있어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고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미국에 지금부터 100몇십 년 전에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백화점 점원으로 출발해서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당시 대통령이 워너메이커에게 연락을 해서 워너메이커 선생, 우리 내각에 와서 장관 자리를 좀 맡아주시오. 그랬더니 워너메이커가 뭐라는 줄 아세요? 대통령의 제안은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난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장관직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일이 뭐요? 나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회 교장입니다. 그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몇천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교사입니다. 세계 주일학교 연맹 회장입니다. 만일 내가 미국의 장관직으로 들어가면 이런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그건 대통령으로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서 장관직만 맡아달라고. 그래서 마침내 장관이 됐다는 그런 길을 읽을 일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온 가족 총동원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셋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주님께서도 보면 천국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에 보면 먼저 광야에 나서 금식하면서 40주야를 기도하시고 천국 사업을 시작했다 했고, 예수님이 천국 사업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을 새우면서 거기 가서 눈물 흘려 기도했습니다. 나도 몇 년 전에 옛날에 거기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전해지는 거기 가서 나도 무릎 꿇고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했다. 정말로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집사 가운데 보면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뭔가 집사 아니라 밥사예요.
밥이나 먹치는 밥사가 되는 겁니다. 장로 가운데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기도의 능을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 모이 가든지 부지런히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정말로 저들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고 있다가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군이 길을 막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 당시 여호수아에게 너는 군인들을 데리고 전장에 나가서 아말렉 군과 싸워라. 나는 기도하겠다. 높직한 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이 승리를 하고 피곤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이 패하는 이렇게 승패가 엇갈리고 이랬을 때 아론과 훌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로 단을 쌓고 모세를 거기다 세우고 아론과 훌이 거기 서서 피곤하니까 모세 양쪽 겨드랑이에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떠받치고 있으니까 그날 이스라엘군이 아말렉군을 진멸하고 거기를 출발을 할 수가 있다. 사무엘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사무엘이 모른가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금식 기도를 선하고 나도 기도하겠다. 저들이 기도를 3일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적이 난지 아세요?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는데 3일 정도 기도가 끝나니까 블레셋 진영에 갑자기 세상이 캄캄해지면서 뇌성복력이 나면서 비가 쏟아지면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이 서로가 치고 자르고 치고 해서 가지고 이제 3일 후에 날씨가 좋아지니까 다 죽어버리고 패망에 돌아왔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준지 압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 가족의 문제가 있을 때, 사업의 문제가 있을 때,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정말로 교회의 문제가 있을 때, 국가의 문제가 있을 때, 세계 평화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가정에서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65년 전에 신학대학을 다닐 때 최윤관 목사라고, 아내는 미국 사람이고 미국서 유학하고 오신 귀한 교수님이 우리 신학생들에게 너희들 3가지를 영어로 외워. 주기도문을 영어로 외워라. 십계명을 영어로 외워라. 사도신조를 영어로 외워라. 나중에 그 시험에도 나더라고요. 영어로 써라. 화장실에 가서 또 주기도문을 외워라. 길 가면서 또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조도 외우고 십계명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다른 생각 안 한다. 오로지 주님만 생각해야 된다. 그런 분이 있었는데 지금 벌써 그 양반한테 강의 들은 지가 65년 된데도 아직까지 그것이 뇌리에 생사합니다. 집에서 아침에 식탁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세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루터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동방에 뛰어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뭐와 마찬가지인가 하니 그것은 총알 없는 총과 같고, 기도하지 않는 신도는 이빨 빠진 사자와 같고 무디어진 창과 같습니다. 그래서 중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기도는 일개 사단의 군대의 힘보다 더 강하다. 위대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일개 사단의 병력의 힘보다 더 강하다. 바라기는 이 시간부터 팔복교회 교우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신도들은 매우 당시
통치자 빌라도 치하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들은 정말로 무서운 압박과 핍박과 아니면 사형에 이런 걸 당하면서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열심을 다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열심을 다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부지런히 배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 3년 동안 참 어려운 혹독한 과정을 겪고 이제 바로 베델 성소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오 목사님 참 큰 결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거기 참석하는 분들 보니까 한 7명이 참석했다고 나오던데, 정말로 2년 혹은 1년 동안, 2년 동안의 과정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난 팔복교에 와가지고 여기 그 사각 못 쓰고 졸업한 분이 여기 몇 사람 있어요. 사각 못 쓰고. 여기 정한 장로님 네 분도 그렇고, 김정환 권사님, 또 우리 이종화 장로님, 다들 그 2년 동안, 1년 동안 사각 못 쓰고 졸업식도 하고 여러 번 그랬어요. 그냥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그러자면 먼저 이번에 시작한 분들이 성공적으로 잘 과정을 마치시면 아마 끝내고 나서 참 잘했다, 보람있다, 굉장히 많은 걸 얻었다고 생각할 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저들은 봉사와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카터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난 카터 대통령의 생애에 대한 책도 사다 읽었고, 아이젠호 대통령의 생애에 대한 책도, 또 에브럼 링컨에 대한 생애에 대한 책도 다 읽고 내 서재에 지금 끼어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10살 때 나가던 교회에 지금도 80년 이상 동안 그 교회를 나간대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지금 90대 중반일 거예요.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그 양반이. 거길 나간다. 가서 뭐 하러 가느냐? 지금도 주일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청년회, 장년회 설교도 하고 가르치는데, 그 노인네가 시간만 되면 톱과 망치 들고 해외에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기 운동, 헤비타트 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대통령까지, 최강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90이 넘어가지고 부부가 그걸 들고 나가서 그 일을 하고, 한국도 헤비타트 운동 시작해서 저기 동해 불 나가지고 죽은 사람들, 집이 불태버린 사람 거기 가서 수십 채씩 지어주고, 해외까지 나서 지어주고, 헤비타트 운동이 지금도 계속되는데, 바로 그걸 중요하게 역할하는 분이 카터 대통령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봉사로 다닌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가난하고 빌라도 총독의 엄청나게 무서운 시련 속, 역경 속에서도 저들이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줘서 같이 나눔의 삶을 살았다. 그걸 보는 주변 사람, 야, 도대체 기독교가 뭐길래 저렇게 시련과 역경과 정말 처형의 위험 속에서 저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도와줄까? 팔복교회도 그런 모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팔복교회, 내가 담임 목사실 여기 몇몇 권사님 지금 생생 중인데, 효자병원, 용인 가다 보면 효자병원 있고 그 옆에 정신병원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여러 번 갔어요. 물건 사가지고 가서 설교도 하고 특성도구로 효자병원 여러 번 가가지고, 심지어 휠체어까지도 대여섯 대, 그건 휠체어 내가 8군에서 선물 받아가지고 가져갔는데 그것도 갖다 주고, 열심히 팔복교회 그렇습니다. 다시 과거의 열심을 다시 회복해서,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야, 팔복교회는 팔복의 말씀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적이 일어나는구나. 오늘 장로님이 그때 뭐라는 거 아니? 나보고 하는 소리에 오늘 못 나오셨어요, 그 양반이. 목사님 저 팔복교회 나오면서요, 팔복 가운데 3가지는 받은 것 같아요. 3가지 받았대. 나온 지 몇 년 만에.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셨구나. 하여튼 이 얘기가 아마 그분 귀에도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그런 얘기까지 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눔의 삶을
우리가 힘쓸 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들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입을 열어 전도하는 교회에 있어요. 누가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성령을 받으니 말씀을 연구하다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제부터 우리 집안에서 잃어버린 탕자들,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집안에서 잃어버린 탕자입니다. 탕자는 다른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 나오지 않는 식구가 있으면 위에서 기도하고 전도하시 바랍니다. 직장에서 정말로 가까이 대하는 사람에게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팔복이 한때 장로였다가 양구 군수가 돼간 조인목 장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기 몇몇 분 다들 기억할 겁니다. 그 양반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양반이 행전안전부 제일 파워가 강한 데 안에 중앙청 앞에 거기 있지 않습니까? 종합천사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행전안전부에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독 신우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그 양반이 서기관까지 한 부의사까지 하고 물러났을 겁니다. 나보고 하는 얘기 목사님 거기 중앙청 그 건물에 부서가 많습니다. 행전안전부가 있고 그 옆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외교부가 있고 뭐가 있고 뭐 많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정해진 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20몇 명에게 전도를 해서 거기 나오는데 20몇 명. 그러니 군수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선거에 해가지고 군수가 되더라고요. 20몇 명의 전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이웃 사람을 위해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거리에 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처음에 팔복교회가 개척할 때 사람이 있어야지 뭘 하죠. 그래서 7 집사를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처럼 7 집사를 선택했어요. 그 7 집사 가운데 누구 있는지 아세요? 이명순 사모님, 지금 요양원에 계시죠. 이명순 사모님, 또 박일영 총장의 부인 되시는 지난주에 나왔는데 오늘 안 나오네. 그 양반, 또 이명수 장로 부부, 그리고 내 딸 사위 한 사람 더 해서 7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양반 특성도 많이 하고 교회 여러 봉사를 했죠. 처음에. 그리고 나서 어깨띠를 들고 한 30여 명이 신갈거리를 하면서, 그때는 여기 아파트가 없었어요. 여기에 아파트 안 들어오기 전에 집들이 많지 않았던 때 저 신갈거리에 가서 전도지 만들어 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어깨띠를 들고. 아마 김정은 선생님 많이 생각나게 그 당시에 그거 하고 다니던 거. 그런데 여러분, 전도 전단을 아주 컬러풀하게 멋있게 인쇄를 해가지고 제일 한국 사람이 많이 읽는 신문, 기독교 신문 거기다 해가지고 수만 장을 뿌린 거예요. 교회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어떤 사람 교회 인터넷 보고 온 사람이 있고, 전도지를 보고 수원에서 찾아온 사람이 있고, 외국 사람이 전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여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3사람이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1년에 등록한 사람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51명, 1년 52주예요 51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 나온 분들이 51명이 될지 안 될지 그 정도입니다. 단번에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든지 힘써 전하라, 힘써 전하라. 그 건성으로 가서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시라고. 교회 부흥하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점잖합니다. 학적으로도 빼놓을 데 없습니다. 따뜻하십니다. 말씀도 들어오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 참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목사 자랑도 하고 교인 자랑도 하고 장로, 권사, 집사 다 자랑을 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면 자연히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6가지 50주년을 기해서 여러분 아무쪼록 이 6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2023년 12월이 되면 이 자리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분명히 자리가 많이 채워주는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부복한 사랑하는 교우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이제부터 창립 25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부터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웃 사람에게 대하는 모든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처럼 천사처럼 대하면서 많은 사람을 인도하여 이 자리에 채우고도 남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이 형과 함께합니다.